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인데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배의 순서 때문에 제가 그러한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피기도회일 때 말씀해 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세미 권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뇌출혈로 다시 한번 또 쓰러지셨고 지금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 같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김세미 권사님 가운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5장 찬양하시고 함께 먼저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세미 권사님만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김세미 권사님 아버지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하신 은혜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절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아버지가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다시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모든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실도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가 멈추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 한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 아버지 놀라운 기적 같은 치유와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수하게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이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혈된 피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열어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위하여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 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안아주시고 또 나가실 때도 안아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또 환경 이런 것들이 좋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시각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하루를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살아갈 계획이실까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삶의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와 똑같은 실수를 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 2절, 3절, 10절까지 교훈의 삶의 지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절만 들으면 2, 3절은 생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 자녀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자녀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요즘에는 주례가 없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덕담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인류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요? 그 아버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모 세대보다 뛰어난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인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끝. 그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모 세대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명세와 인기가 있으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재물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유명세가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삶의 길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물론 재산도 물려주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래 그렇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참된 삶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과연 얼마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입술로는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늘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땅의 것을 더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참된 삶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서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사 가운데 백성 그 자체들, 즉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도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바사 왕국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가까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긴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털을 닦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곳의 문화를 익히면서 아마 그곳에 사는 것이 더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것을 짊어 싸매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정말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느헤미야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벽 재건과 도시 재건에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도시가 재건되어지면 누가 좋을까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이것이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이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을 느헤미야는 알아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 나의 개인적인 더 나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경영을 세워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장을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족장시대, 또 그리고 출애굽 전승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인과응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서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적인 사관에만 갇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진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적인 사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삶을 얻는 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9장인데 29절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은 이후, 고통을 겪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적인 사관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신명기적인 사관에 입각하여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게 된다. 무엇을 준행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여기서 계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항복을 승리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리교회는 4가지의 신학적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서와 전통과 이성과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서는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실천의 완전한 규칙이 성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전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바로 성서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할 때 이 전통이 바른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봐라.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성경적인지 바른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바른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봐라. 그래서 전통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3가지가 바른 것인지 바른 신앙인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성서는 믿음과 실천의 완전한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게까지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심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가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그러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갔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또 많은 물질과 인기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 생령, 삶,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학교 가서 교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악한 존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악한 존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다. 어떤 존재일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잖아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더 세고 악한 존재가 인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사유하심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라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살라우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기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훈련받은 것을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그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다시 죄를 범하며 배교의 역사를 대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30편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아멘. 시편 130편은 사유하심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유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허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유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교육의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이제 자신이 훈련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의 삶을 구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벌하시거나 또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의 승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삶은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구하지만 시시각각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북평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또 믿음을 지키는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세워져 감에 있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노리가 시가 수업의 언저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이끄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과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히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참된 생명의 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아버지 말미암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주와 예수로 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그 사이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위에 권을 내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를 믿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되었으니 하나님 시험을 믿음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에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믿으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를 믿고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마음의 질병에서도 치유되어지며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노리가 주신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여 부여 승리하신 주님의 손이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 기적 같은 아버지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를 이겨주시고 아버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일이 수행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만나시고 건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우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주시다 아버지를 우리가 주시도록 하나님 시험을 주시다 물러가시고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원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우리 영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을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주시고 아버지 주변의 시험을 예수가 우리까지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눈과 눈과 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손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시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은 땅의 것에 있거나 또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거룩한 대제사장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며 또 속회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3대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을지언정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영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